김규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고령업교회가 이제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모처럼 와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순서에도 이제 순서자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약간 틀리면 앉아 계신 우리 청중들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예배를 진행하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참여하시고 약간 실수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소를 띠면서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게 뒤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흐뭇하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답게 작은 실수, 조그만한 것 하나에 우리가 뭐 화를 내고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뭔가 원만하게 또 충만하게 평안하게 미소로 또 늘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1여전도의 헌신제 예배를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전가하면서 제목을 그 아이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정해 봤습니다. 그 아이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 방금 함께 보신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덩치 크고 유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되게 힘겨워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그 현장에 왔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미성년자, 소년, 그 소년이 보고 있기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전쟁에 참전해서 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보니까 덩치도 작고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너 누구냐? 너 누군데? 아직 미성년자인데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 소년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 사울 왕에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3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한 번씩 이 들에 봄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제가 그걸 그냥 빤히 쳐다보고만 있지 않고 여기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따라가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치고 여기 그것이 뭐겠습니까? 곰 또는 사자겠죠. 곰 또는 사자를 치고 입에 물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빼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나 곰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이 어린 다윗을 공격하면 즉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냥 죽이지 않고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쳐 죽였다. 여러분 이 소년 다윗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용맹하다? 용감하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이 고령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쭉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부장,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용맹하다, 용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맹하고 용감하다.
근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자녀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이제 제가 전공 분야가 상담이니까 상담도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이 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적으면 10살, 많으면 12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12살 정도 되면 초등학교 5학년, 많이 잡아도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는데 그것을 따라가 가지고 양 새끼를 그 입에서 끄집어낸다. 또 나를 해하려고 하면 달려가서 쳐주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그래서 양치다가 곰이 나타났는데 사자가 나타났는데 새끼 한 마리 이렇게 물고 가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곰 나타나면 사자 나타나면 이거 할아버지 건데 너 지켜야 돼. 곰이 새끼 물고 가면 따라가서 그 새끼 구해야 돼. 곰이 덤비면 쳐 죽여야 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신 것 같네요.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네. 저라면 곰이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라 숨어라. 사자가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라 숨어라. 양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살고 봐야지. 저라면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린 다윗은 사실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양도 아니잖아요. 누구 양입니까? 아빠 양이잖아요. 뭐 아빠 양이 내 것일 수도 있지만 아빠 거는 아빠 거지. 그렇잖아요. 그 아빠 양을 물고 가는데 왜 내가 목숨 걸고 이 양을 지키려고 할까? 그리고 또 한번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 다윗의 아빠가 이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제일 어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맥락상 성경에 보면 이새라고 하는 아빠는 첫 아들부터 7번째 아들까지는 자기 집에 데리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8번째 막내 아들은 덜에 보내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막내 아들 다윗의 입장에서 아직 어리잖아요. 왜 형들은 아빠하고 같이 있고 나만 덜에 나가서 양을 쳐야 할까?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린 아들의 입장이라면, 막내의 입장이라면 아빠의 이 처신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좀 뭔가 다른 형제들과 차별적으로 대하면 아빠를 원망하기보다는 아직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아빠가 나한테 벌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님들은 다 아빠하고 같이 있고 나만 유독 따로 데리고 따로 덜에 나가서 양치게 한다. 이건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빨리 용서받으려고 하면 아빠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양들을 돌봐라, 양을 쳐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내가 양을 잘 돌봐야 아빠가 어느 시점 되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 마음이 이렇게 속에 있다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면 숨지 않고 목숨 걸고 나아가서 새끼를 빼들어서 내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겁니다. 아빠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경에 역시 우리가 이렇게 보시다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사울 왕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사람이 이 아들들 중에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희 아들들 내가 오늘 좀 면접을 좀 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게 됩니다. 첫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봐도 그 첫째부터 일곱 번째 아들까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아들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이게 다 너희 아들 다냐? 물어보니까 이새가 대답하기를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막내인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뭐 뒤에 표현은 없어요. 근데 맥락상 이런 표현이겠죠. 걔는 만나봤자 걔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 맥락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막내 아들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한번 보자. 걔 데리고 올 때까지 너 지금 나 오늘 왔다고 식사 준비해 놨는데 나 밥 안 먹는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급하게 들에 나가 있는 이 어린 다윗을 이렇게 사무엘 선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이 아이가 장차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그를 대체해서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아빠의 이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이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막내 아들 뭐 하겠냐 무시하는 마음, 별것 아니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득히 있다 보니까 8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 그 말째 아들 다윗에게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에게 하는 이 태도들, 나를 대하는 방식, 형들과는 다르게 대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다윗은 서운하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 항상 아빠한테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책감, 이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성경의 해석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70이 다 돼가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항상 다윗처럼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빠한테 뭔가 잘못했다. 근데 이분 기억 속에 한 번씩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 어릴 적에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늘 술을 달고 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술에 의존해서 사시다 보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나가는 겁니다. 일 나가시면서 아침 일찍 일을 나가면서 이 어린 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 학교 수업 마치면,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너 학교 수업 마치면 빨리 집에 와서 아빠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빠가 술을 안 마신다. 이렇게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된 이 아이가 학교 공부 갔다가 수업 마치면 바로 막 달려와서 아빠 옆에 딱 붙어 앉아 있는 겁니다. 술 못 드시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업을 이렇게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짝꿍이 붙잡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하고 놀다 가자. 그러니까 나 집에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30분만 나하고 같이 놀자.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 가서 학교 놀이터에 가서 30분 딱 같이 놀고는 빨리 달려와서 이제 집으로 온 거죠. 집에 와서 현관문을 딱 여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거실에 들어가니까 술병들이 깨져 있고 아빠가 깨어진 술병에 몸이 베었는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장면, 그때 봤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딱 박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른이 되고 나이 70이 다 돼가는데도 한 번씩 머릿속에 그 장면이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아빠의 모습,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아빠의 모습. 자,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잘못이야. 내가
30분만 일찍 집에 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늦게 와서 아빠가 술을 드시고 쓰러졌고 깨어진 술병에 몸이 베인 거야. 이건 내 잘못이야. 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제가 성도님들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이 어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된 이 아이 잘못 맞습니까? 기다, 아니다. 아닙니까? 혹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면 굳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진다면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아빠 잘못이죠. 어른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지만 아빠는 어른이잖아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된 이 아이는 아빠에게 일어난 이 일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30분만 일찍 왔더라면 아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30분 늦게 온 내 잘못이다. 그래서 한평생을 그 아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1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고 성경을 제가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다윗의 아빠 이름이 아까 이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윗의 엄마 이름은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다윗의 엄마 이름은 성경에 없을까? 다윗의 아내 이름들은 많이 나와요.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왜일까? 제가 생각을 이제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추측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건데 다윗의 아빠 이새 또 다윗의 엄마 아무개는 다른 형제, 다른 아들들에게는 모르겠는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지 않았던 것 같다. 다윗 기억 속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기억들, 상처받은 기억들, 그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아들이 한 8명쯤 되면 그죠. 막내 아들, 7명 아들 키우기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막내 아들 정도는 울어도 그때쯤 되면 막내가 태어날 때쯤 되면 이제 엄마도 기력이 좀 약해졌고 아빠도 뭐 기력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배가 고파서 울어도 던져 놓는 거죠. 기저귀 갈 때 돼서 울어도 던져 놓는 겁니다. 엄마 손길이 그리워가지고 울어도 그냥 던져 놓는 거죠. 그럼 아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밥 달라고 울어도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어도 사랑이 고파서 좀 안아달라고 울어도 계속해서 방치돼 있다. 이것은 일종의 버림받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학대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방임, 방치, 학대. 엄마 아빠에게 제대로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다. 내 기억을 아무리 기억을 돌려봐도 나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거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사실은 부모가 나에게 완벽하게 사랑해 주었던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냄새도 안 나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조금만 울려고 하면 미리 와가지고 젖병 물리거나 젖가슴을 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조금 몸만 움직이면 빨리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부모님 품이 그리워서 내가 조금만 몸을 뒤척이면 빨리 와서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경험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그렇게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지나가 버린 과거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사랑 주지 않을 거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나는 받은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별로 부모님이 나에게 따뜻하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도, 내 자식만은 그래도 사랑을 좀 듬뿍 받아서 나같이 살지 않도록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제1여전도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거고, 우리 이 부모님, 또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의 아빠가 누구라고 했죠? 이새라고 했잖아요. 이새가 평소에 성격이 어땠을까? 성경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새의 맏아들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새의 아들들 중에 3명의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마지부터 해서 차례대로 3명이 전쟁이 났을 때 아마 성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이새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 아들 3명의 아빠인 이새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전쟁터에 형들 좀 먹을 수 있는 음식 좀 싸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음식을 싸가지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모욕을 당하고 있고 멸시당하더라는 겁니다.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 여러분들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 오늘 보셨던 사무엘상 17장에 26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다윗이 이제 형들에게 전해줄 도시락을 들고 오고 전쟁터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걸 보고는 어린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옆에 있던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마지, 성경 말씀 28절에 보면 엘리압이 이새의 맏아들입니다. 즉 다윗의 큰형님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큰형 엘리압이 28절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노를 발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표현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한테, 즉 막내 아들이 아니죠. 자기 막내 동생이잖아요. 큰형이 막내 동생을 향해서 막 화를 내면서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니죠. 아빠 이새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해서 도시락 갖다 주러 온 겁니다. 보고 있다가 안타까우니까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큰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다윗이 한 말이 화낼 만한 말입니까? 아니죠. 합당한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압이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동생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이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맏아들. 그리고 맏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표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맏아들이 막내 동생한테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걸 보면 그걸 통해서 아버지 이세도 평소에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유추해보고 짐작해볼 수 있죠. 아버지 보고 다 배운 거죠. 즉 이세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는 평소에 말을 할 때 화부터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닌데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면 화부터 내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니까 맏아들이 그걸 그대로 배운 겁니다. 그대로 배워서 막내 동생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는데 이거 화낼 일 아닌데 화부터 내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장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한 말씀씩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실 거고 내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화낼 일도 아닌데 나만 쳐다보면 화부터 내더라. 자,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 없이 나를 들판에 보내서 양을 치게 해요. 다 같이 양치게 하면 좋은데 나만 들에 보내서 양치게 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화내면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그걸 그대로 보고는 큰형도 나를 보고는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버럭버럭 내요. 이 다윗이 가족 구조 안에서 사랑받았다, 보살핌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거의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다윗은 잘 자랐죠. 그랬어요. 그죠?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기만 했을까? 다윗도 아버지를 보고 배웠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이렇게 보시다 보면 다윗이 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아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오빠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성폭행을 합니다. 배다른 딸이 다윗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성폭행을 당하고는 성경에 보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문 밖에 나오지를 않고 슬피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아빠인 다윗이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일이 집안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버지의 심정이라면 이 사건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미어지고 불쌍하고 마치 이게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막 들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반응이 크게 노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화낼 내용입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을 성폭행했어요. 이건 화낼 일이 아니라 가슴 아파해야 될 이야기죠. 그렇죠.
다윗의 모습에서 자기 아빠 이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자, 이 다말이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압살롬이 역시 화가 나버린 겁니다. 다윗처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을 했던 암논을 죽입니다. 이걸 또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럼 다윗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윗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을 압살롬을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옆에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망명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압살롬이 아버지 화가 누구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한 달을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려도 요압한테 들어보니까 휴대폰으로 전화해 물어보니까 아직 아빠 화나 있다. 아직 오지 마라. 한 6개월 지나가지고 문자 보내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화 좀 풀렸어요. 아니 아직 화나 있다. 오지 마라.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도 다윗이 화를 풀지 않는 겁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요압 장군이 중간에 좀 중재를 해서 압살롬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궁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그 아들 잘못은 했지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밥 묻나?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묻나? 제대로 살았나? 고생 많았지? 뭐 이런 표현이 좀 돼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3년 만에 돌아온 아들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압살롬에게는 자녀들도 있었어요. 자기 다윗 입장에서는 손주들이잖아요. 그 손주들도 안 쳐다봤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궁궐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고 다윗 아버지와 아들 압살롬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냉랭하게 해가지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화를 안 푸니까 압살롬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서운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서운한 마음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이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누구에게?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그래서 때가 되어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자다가 아들이 자기에게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자칫 잘못하면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갑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일어났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다가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했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다윗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마음 깊은 곳은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사랑한다고 표현해봤자 눈물 흘려봤자 죽은 아들이 압니까? 사랑은 내 진심은 표현해야 자녀가 손주가 압니다. 근데 우리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고.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알제? 그죠? 알제 묻지도 않습니다. 알 것이라고 확신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또 며느리를 사랑하고 내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은 많겠죠. 그것을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자주 표현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맞죠? 그렇죠, 그죠?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고 내가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자녀들 마음속에 나는 많은 걸 해준 것 같은데 자녀들은 정말 사소한 것에 삐져 있습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 갔다. 내 자녀들은 마음속은 서운한 게 너무 많고 그게 눈물의 한으로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했으니 억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한다? 뭐 어렵습니까? 그죠? 그냥 눈 찔끔 감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옆에 보고 뭐 할 것도 없고, 그죠? 그냥 앞에 보고. 뭐 내가 지금 표현을 많이 못했던 자녀를 떠올리면서 한번 표현해 보시죠. 사랑한다. 한번 해보이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말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상처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부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사랑한다, 고맙다 표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서로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한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쌓고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몇 개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악기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어릴 적에 왕궁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악기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면 다윗이 와가지고 이제 수금을 연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금을 연주하니까 이 사울 왕이 그날은 잘 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다윗을 불러서 잠이 안 오는 날은 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게 하고 그 수금을 들으면서 사울 왕이 잠을 청하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였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무기 드는 사람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묘한 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는데 나중 되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안 죽였는가? 아마 여러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다. 다윗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더 심리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다윗 입장에서는 일생을 살면서 사울 왕이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수금을 연주하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사울 왕이 나를 바라보더라. 나를 무기 맡긴 사람으로 나를 신뢰하고 믿더라.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자기의 딸을 나하고 결혼시켜 주더라. 내 인생 속에서 내 부모도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사울 왕은 나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처음 인정받고 사랑받았는데 이 사람이 내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해 준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쉽게 죽이기는 어렵더라.
못 죽이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딸이 자기의 아들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거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거고, 사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곰이나 사자를 쳐 죽였지만 그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곰이나 사자가 쳐 죽지 않고 곰이나 사자가 자기를 쳐 죽일 수도 있잖아요. 찢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무서운 걸 극복한 것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죽이고 죽고, 다윗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런데 다윗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가 볼 때, 부모님은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삶의 짧은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나한테 사랑한다, 눈빛을 보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던 그런 분들이 그래도 몇 명이라도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애,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되게 힘겹고 가난하고 고달픈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정 이렇게 돌아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지만 나한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할 만큼의 상황도 되지 않고 여건도 되지 않았고, 나는 방치된 것 같았고, 나는 버려진 것 같았고, 정말 죽을 듯이 내가 살아온 것 같아서 내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었다. 지금도 그게 문득 내 삶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기억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좋은 기억들 많이 찾아내시고 나의 고백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좋은 왕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시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도 많이 지었지만 그의 삶에도 가정 속에 질곡이 많았고, 그래서 자녀들도 힘들게 했던 왕이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의 남아있는 생에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기뻐하는 말을 하면서 나의 남아있는 생애가 하나님 앞에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운한 거 있고 사랑합니다. 많이 하고 삽시다. 예, 봉헌 찬송 320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의
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하시겠습니다. 며 내게 성령을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헌금 봉헌 기도 우리 서기로 수고하시는 고점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며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생명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인색하지 않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유보다 주님의 뜻을 더 기이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적은 것에 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과 물질과 마음을 기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이 교회 소식과 축도는 우리 목사님과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김규신 목사님, 우리 힘차게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감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으로 목사님이자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생각할 때마다 또 학교를 위해서 우리 영신대학교 학교를 위해서 저는 사실 영신 출신은 아니고 우리 뒤에 있는 두 분은 우리 영신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실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전공은 신학이면서 또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든지 마시든지 뭐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요. 예,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배 마치면 우리 교육부서 모임이 오후 3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허신 예배를 드리는 제1여전도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삶의 여정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